나는 불교를 믿는다. 이 책,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불법승 삼보를 바로 알기 위한 책인데, 그래서 이제 보면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 다 공부 마쳤고, 이제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출가 제자와 제가 제자의 공통된 가르침 공부 마쳤고, 출가 제자를 위한 가르침 공부 마쳤고, 이제 제가자를 위한 가르침을 이제 공부하는 중이죠. 자, 그 가운데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의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가르침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부처님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 그래서 뭐냐 하면 부처님은 업을 말하는 자고 결실이 있음을 말하는 자다. 업과 결실, 거기에 노력이라는 것. 이런 세 가지가 모든 부처님들의 공통된 가르침이죠.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라는 어떤 과정으로 창조된 나의 삶이 아니고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나의 업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런 주인공된 삶, 요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업에는 결실이 따르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업이 잘 제어돼서 좋은 결실을 만들어낼 것인가, 요게 가르침의 토대다. 그럼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원초적 바른견해를 또 함께 보았죠. 원초적 바른견해. 원초적 바른견해 뭔가요?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또 태어난다. 윤회한다. 2번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인간과 축생, 요런 존재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옥과 아기와 천생이라고 하는 화생의 영역에 속한 중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윤회해야 하는데, 그 태어나는 자리가 어디냐?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 축생, 아기,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길이 있다. 거기 중에 어딘가에 태어난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면 어디에 태어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저 세상에 있어서 윤회하는 줄 알고 5갈래의 갈 곳이 있어서 그중 어디에 태어날 거다라고 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아는 가운데 지옥 갈 수는 없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곳에 태어날까? 하늘에 태어날까? 라고 할 때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경에는 삶을 보는 바른 시각, 정견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그 모든 바른 견해 중에 삶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바른 견해가 요거다. 그래서 어쨌든 내가 스스로의 행위, 업이 중심이 되어서 그 업에 따르는 결실을 만들어가면서 좋은 결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요런 토대 위에서 삶을 어떻게 보느냐. 죽음은 끝이요? 윤회 없어? 이런 단별론적인 관점으로 삶을 보면 그 삶이 향상하지 못한다.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또 태어나는 곳이다. 윤회한다. 라는, 이건 부처님의 선언이거든요. 누가 뭐라 해도 불교 신자라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 알고 실천하는 불교 신자라면 저 세상은 있다. 죽으면 또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윤회한다고 하는 이런 내 삶의 현상을 정확히 보아야 한다. 그러면 죽은 다음에까지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떤 업을 지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결정되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옥, 축생, 아귀, 인간, 천상이라는 이 5갈래의 태어남의 길 중에 나는 지옥 갈 수는 없어. 나는 하늘에 태어날 거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고부님 꿈이 너무 소박해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보시라는 5개를 지닌다는 이 2가지가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삶의 향상을 위한 내가 죽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야 라고 이 하늘에 태어난다는 향상된 삶을 이끄는 2가지 축이다. 그래서 보시하는 사람, 5개를 지닌 삶을 이 2가지의 관점으로 삶을 이끄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그 2가지가 힘이 되어가지고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거든. 예. 그래서 법운인 같은 사람이 한국에 태어날 거라고 라고 말씀하시면 너무 꿈이 소박하다 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낼 때 나의 미래가 어찌 될 것인가 라고 아는 것은 지혜라고 놓치면 안 되죠. 그렇게 화생하는 중생이 있고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이라는 과와 보를 가져오는 그런 업. 여기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업이 보시하는 업이고 5개를 지니는 업이고, 물론 더 나아가서 수행의 업까지 보태지면 더 높은 하늘, 색계무색계의 높은 하늘에 태어나는. 네. 지난주, 지지난주에서 요 2가지 주제 우리가 연결되어서 보았거든요. 근데 하여간 요 가르침의 토대와 원초적 발음변에 요거는 부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요건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자, 이렇게 지난 2주간 공부 있었고요.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공부이기는 한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요새 독성집 가지고 아침 독성을 이제 계속 반복해 가고 있잖아요. 이 독성집에 사실 독성집에 넣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행에서 중요하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 독성집에 대부분 들어가지고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반복해서 공부하고 제가 설명하고 이런 주제여서 제가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을 각각 떼어가지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에 있는 부분을 좀 읽어드리는 가운데에 나중에 제가 요거 우리 초기불교 101법문에서 자세히 설명한 그 내용을 이제 링크해 드리면 그렇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24쪽입니다. 7. 세간적 실패의 중심,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세간적 실패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세간, 출세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출가한 사람이 돈을 못 벌었어. 요거 출가한 사람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나? 그지? 출가한 사람한테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이거 가지고 출가해가지고 성공했어, 실패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런데 제가자의 삶에서는 뭐니 해도 제가자의 삶이라는 것은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하는 이런 삶인데, 여러 경이 이 제가자의 삶에서 그 사람은 성공했어, 그 사람은 실패했어, 요렇게 기준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결실을 내지 못하면 실패했다 하고, 어떤 부분에서 결실을 내면 성공했다 하느냐
하는 그 기준으로 바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법 여러 경이 요 세 가지로서 그가 제가자로의 삶에서 그래 잘 살았어 성공했어 에이고 제가자의 삶에서 실패했어 요런 기준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요건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이제 세상의 이야기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적게 잃은 것이다. 사람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표현도 하죠. 그것도 결국 보면 돈과 인간관계와 건강이라는 세 가지를 가지고 삶을 표현하고 있잖아. 경이 그렇게도 또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세간적 실패의 중심,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입니다. 세간의 삶을 대표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하자면 인간관계와 돈 그리고 건강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성패가 세간적 삶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모음 192번 경우경은 이 세 가지의 실패로서 세간살이의 어려움을 대표하는데 그 실패에 처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는 사람을 힘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인간관계도 좋고 돈도 많고 건강하고 이럴 때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다 하는 거는 누구나 아이고 세 가지가 있으면 살기에 어려움이 없지 근데 살다 보면 이 세 가지에서 실패된 경우를 겪을 수가 많잖아요. 그럴 때에 적절히 대응해서 그런 실패된 상황을 극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율장 비구 위반과 빠라지가 1. 음행, 요 빠라지가가 이제 바라이제. 그 1번 음행에서도 비구였다가 성행위 때문에 환속한 사람이 친척과 관련된 실패, 인간관계와 재물과 관련한 실패, 돈, 그리고 병과 관련한 실패, 건강을 겪고서는 다시 출가를 희망하지만 부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출가해서 비구로 살다가 음행을 해가지고 이제 바라이제 해가지고 쫓겨났잖아. 그러면 제가자가 됐잖아. 근데 제가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제가자의 삶에서 너무 힘드니까 부처님한테 또 와가지고 저 다시 출가시켜주세요 이러는데 부처님이 안 돼. 한번 바라이제를 4가지 바라이제 바라이제를 통해서 쫓겨난 사람은 다시 비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그걸 거절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요 상황 비구로 살다가 환속해가지고 제가자로 사는데 제가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또 출가하고 싶어. 이럴 때 그 제가자의 삶이 힘들다라고 하는 요거를 대표해서 말하는 게 지금 보면 그렇게 나오죠. 환속한 사람이 성행위 때문에 환속한 사람이 친척과 관련한 실패, 인간관계, 재물과 관련한 실패, 돈, 그리고 병과 관련한 실패, 건강.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고 요즘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경은 요것을 항상 표현하기를 친척과 관련한 실패, 재물과 관련한 실패, 병과 관련한 실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여러 경에서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율장 비구니 위반과 속죄제의 자신을 거듭 학대하면서 울면 속죄제의 조항에서도 친척과 재물과 병과 관련한 실패를 겪게 되어 울지만 학대하지 않는 경우는 범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같은 맥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구니 위반가니까 비구니의 311개를 설명하는 율장이죠. 이때 이제 어떤 비구니가 친척과 재물과 병과 관련한 실패를 겪으면서 자기를 거듭 학대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자기를 거듭 학대하면서 우는 경우는 속죄죄라는 이제 죄를 범하는 게 되는데, 그래도 또 보면 친척과 재물과 병과 관련한 실패를 겪게 되어서 울지만 자신을 학대하지 않는 경우, 요때는 속죄죄를 범한 것은 아니다. 아니 뭐 살다 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실패를 겪을 수 있죠. 그럴 때 어떤 비구니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야. 이러면 그런 상황을 당해서 울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단속하지 못하고 자기를 학대한다. 요건 속죄죄를 범했다. 속죄해야 해.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런 세 가지 실패 때문에 울어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를 학대하지 않는 요런 경우는 그런 실패를 겪을 수 있지 뭐. 눈물이 날 수 있지 뭐. 그러나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을 때 이거는 속죄죄를 범한 게 아니다. 이렇게도 이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이런 인간관계, 그러니까 친척과 재물과 병이라는 요 세 가지로서 재가의 삶에 대한 실패와 성공을 대표로 나타내고 있다. 그런 용례죠. 이외에 15번 상류다 3번 눈물경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헤어지는 현실과 재물 그리고 병과 관련한 실패를 겪으면서 흘린 눈물이 4대 양의 물보다 더 많다고 말하는데, 역시 이 세 가지로서 세간살이의 실패를 대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눈물경이라는 것은 부처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바다가 있는데, 뭐 사대양, 뭐 바다가 있는데, 그대가 전생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목이 잘려 죽으면서 흘린 눈물들 하고 저 사대양의 물하고 어떤 게 많을까 보니? 사대양. 사실 뭐 목이 잘려 죽으면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게 몇 방울일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는 사대양의 물하고 요 흘린 몇 방울하고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어. 근데 다만 한 가지, 얼마나 오래 윤회했느냐. 그 오랜 윤회의 과정에서 사슴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목이 잘려 죽을 때 흘린 눈물, 그러면 그 윤회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었기에 그 중에 사슴으로 태어나서 죽으며 흘린 눈물을 쌓은 게 사대양보다도 많으냐. 부처님은 사대양의 물보다 사슴으로 태어나 목이 잘려 죽으면서 흘린 눈물이 더 많다는 거야. 이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 얼마나 오랜 세월 윤회했느냐. 우리가 윤회한 과정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15번 상륙다가 이 말이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제 그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무명과 가래를 해소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언제부터 이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가지고 윤회해 왔을까? 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무명과 가래가 가리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건 무지무지하게 길다, 그런 얘기죠. 한편 맞지마니까야 82번 라따팔라경에서 호라비아 왕은 늙음과 병과 재물 그리고 친척과 관련한 네 가지 상실 때문에 비구들이 출가하는데, 이런 네 가지 상실을 겪지 않은 라따팔라 존자는 어떤 이유로 출가했느냐고 묻는데, 여기에 대한 라따팔라 존자의 대답은 주목해야 합니다. 이때 꼬라비아 왕의 설명은 늙음이 더해진 네 가지로 세간의 실패에 대한 같은 시각을 말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과 재물, 친척, 요게 세 가지 실패의 중심인데 여기선 늙음이 하나 더해진 네 가지로 말한다. 요 경우는요, 라따팔라 경우는 앞에서 우리 비구의 출가에 대한 이야기, 뭐 삶에 대한 어떤 문제를 보고 출가하는데, 요 라따팔라 경 앞에서 소개된 거 보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출가를 한다라는 거 보면
늙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서 출가한다.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출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네. 그런데 라타팔라 존자 그대는 아니 늙지도 않았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다 잘 살고 있고 부잣집이어서 돈에 대한 문제도 없는데 왜 출가했습니까? 이럴 때 라타팔라 존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러이러한 네 가지를 보았기 때문에 출가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이미 살기 어려워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정보도 알 수가 있고, 그러나 라타팔라 존자가 왜 출가해야 합니까? 라는 출가의 입장을 부처님 가르침에서 삶의 문제를 보아가지고 그 극복을 위해서 출가한 요런 이제 정답을 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죠. 자, 그렇게 라타팔라경이 있고, 그런데 이 주제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 몸으로의 삶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실패경은 이 세 가지에 개와 견해를 더한 5가지 요소로서 성패를 설명하는데, 세 가지는 죽은 뒤에 태어남을 이끌지 않지만 개와 견해는 다시 태어남의 자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과 다음 생 모두에서의 행복을 원한다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5개를 지닌 삶 위에서 친척과 돈 그리고 병과 관련한 단속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요 실패경도 뭐 우리가 초기 불교 백일법문, 그러니까 아침 독서할 때마다 반복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실패의 중심 3가지가 있어.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개와 견해라는 2가지를 더해서 5가지로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 하면, 저기 인간관계, 뭐 법부님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로는 두 분 따님을 들어야 될까? 인간관계 실패. 아니, 실패가 아니라 소중한 인간. 그러니까 소중한. 중요한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그래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뭐 법부님 인간관계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두 분 따님이겠지 뭐. 그런데 이 두 분 따님과의 관계에서 법부님이 실패를 했어. 네. 뭐 보면 사실은 자식들하고 왼수 지는 사람도 많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부모 자식 간의 이런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거잖아. 네. 그러면 이렇게 따님하고의 관계에서 실패했다. 참 모녀 간의 얼굴도 보지 않고 살아가는 뭐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럼 부부님 그 사는 데는 좀 불편하지. 많이 힘들지 뭐. 네, 사실은 가장 소중해서 나한테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내 딸들하고 관계가 나빠봐. 네.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없고 가장 큰 고통을 겪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실패가 살아있는 동안 참 많이 힘들겠지만 따님들하고 관계가 나쁘다라는 이것 때문에 법부님 죽어서 지옥 가나? 그건 아니겠지. 역으로 따님하고 관계가 무지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참 때로 저 집 보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 저렇게 왼수처럼 살을까 하면서 부모 자식 간에 그냥 행복하고 좋지 뭐. 얼마나 행복한 일이야. 그런데 따님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산다 해서 그것을 원인으로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나나? 그건 아니겠지.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법부님이 이제 돈에서 실패를 했어. 사는 일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 그러면 경제적으로 힘들다라는 것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나? 이건 돈으로 실패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야. 그렇다고 부자가 됐어. 그러면 부자가 돼가지고 돈에서 성공했어. 그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나? 그것도 아니야. 그죠? 법부님이 건강이 나빠. 늘 골골골골 하면서 살아가.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 건강해?
그것 때문에 하늘에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세간적 실패의 중심에 있는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어쨌든 뭐 세상에 뭐 내가 살아가는데 아유 우리 딸내미들하고만 잘 살아도 세상살이 절반은 내가 성공이지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거야. 돈이라는 거 건강이라는 거 다 중요해. 그런데 한 가지 관점으로 보니까 아니 그러면 그 세 가지에서 실패했다고 지옥 가나? 아니란 말이야. 그 세 가지에서 성공했다고 하늘에 태어나나?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역으로 말하면 이 세 가지 중심되는 조건들은 이 몸으로 살아가는 한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따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시는 거 어쨌든 그거는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몸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우리 이쁜 딸들 이렇게 해서 행복한 거야. 뭐 당연히 그렇게 이 몸으로의 삶의 과정 동안 이래도 행복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 뭐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저 세상이 있어 윤회하는 줄 알아. 그리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어서 하늘에 태어나야 하는 이 타당성. 그래서 하늘로 이끄는 과와복 그런 업을 지어야 하는 이 타당성에서 보면 내가 이렇게 이 몸으로의 한평생 동안 나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에만 충실하면 된다. 이럴 수는 없잖아. 만약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면 된다고. 근데 저 세상이 있다 보니까 죽은 다음이 그게 남의 삶이 아니잖아. 내 삶이지. 이 지금 생각하고 나의 삶을 이끄는 이 마음이 몸만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이 몸이 떨어지고 새로운 몸과 만나가지고 변화의 연속성상에 살아가니까 어쨌든 그 지금도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그러니까 하는 것은 지금의 내 마음이고 다음 생에도 나는 괴롭지 않을 거야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도 내 마음이란 말이야. 몸이 달라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 세상에 있다라는 이 한 가지에 의해서 우리는 금생에만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조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그럼 내가 지금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다음 생에까지 행복할 것인가? 다음 생에 지금 내가 어떤 조건을 더 갖춰야 죽은 다음에 지옥이 아니라 하늘에 태어날 건가? 이게 필요하잖아. 그럴 때에 바로 살아서도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죽음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건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경은 실패경에서는 계와 견해를 말해준다고. 계라는 게 바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하늘로 이끄는 과와 보시와 지혜 이랬잖아. 아니 보시와 오계 그랬잖아. 바로 오계를 지니는 삶이 살아서도 행복하지만 그 오계를 지니는 힘에 의해서 죽은 다음에 하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오계를 지닌다는 것은 살아서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야. 이건 분명한 차이가 있죠. 뭐 보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오계를 놓고. 그런데 이 오계를 지닌 삶을 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원초적 바른 견해, 저 세상이 있어서 윤회합니다. 화생하는 중생이 있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전생도 있고 5갈래나 태어남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이끄는 하늘이라는 과와 보를 가져오는 그런 업을 지어야 합니다. 보시하고 오계를 지니고 수행해야 합니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견해를 가지니까 내가 보시도 하게 되고 내가 오계를 지닌 잘 질서로운 삶을 살게 되고 또 내가 수행을 배워가지고 더 높은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만약에
저 세상이 없다. 화생하는 중생도 없다. 업에는 과화부가 따르지 않는다. 요런 견해를 가졌는데 이런 사람이 보시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사람이 오계를 지닐 이유가 있나요? 없어. 네. 당연히 아니 내가 미쳤어? 저 세상이 없고 죽으면 끝나는 건데 내가 왜 오계를 지어가지고 오계를 지키는 일을 통해가지고 하늘에 태어날 거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저 세상이 있어야 오계를 지닌다. 오계를 지닌 삶을 통해서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로 나아가고자 하지. 저 세상이 없는데 삶을 요렇게 보는 거 이게 뭐야? 삿된 견해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이라는 세 가지 중심은 이번 생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 이면에서 계를 지닌다. 오계를 지니는 삶이라는 거. 그 더 밑에서 삶을 보는 시각. 그래서 제가 이 원초적 바른 견해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 이런 견해, 이런 시각으로 삶을 볼 수 있어야 내가 오계를 지니는 질서로운 삶을 살게 되고 그 질서로운 삶 위에서 인간관계도 돈도 건강도 성공하게 된다고. 예, 요렇게 이제 그 실패경은 5가지로 3가지는 금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 2가지는 금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다음 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자, 다음 쪽에 보면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죠. 이 그림이 보면 인간관계와 돈과 건강, 그 친척과 재물과 병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태어남을 이끌지 않아. 사는 동안에만 적용돼. 계와 견해는 다시 태어남의 자리를 이끌어. 그래서 이번 생과 다음 생 모두에서의 행복을 원한다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오계를 지닌 삶 위에서 인간관계와 돈 그리고 건강과 관련한 단속을 통해 성공을 이끌어야 합니다. 실패경의 5가지가 딱 잘 정리됐죠.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이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는 일, 그렇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자연과학의 발전 위에서 물질 만능적 사회상을 보여주는 요즘 세상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생에서도 오직 돈만이 성공 또는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돈만큼이나 인간관계와 건강도 중요하고 다음 생까지를 보는 현명함으로 오계를 지니고 바른 견해로서 세상을 보아야 바르게 삶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잘 썼죠? 네. 중요한 주제 이렇게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는 지금 설명한 내용에서 경 3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경우경입니다. 비구들이여,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말했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숙고하지 않는다. 참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이러하고 자기 존재의 어둠은 이러하다. 이러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이러한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어둠과 이름,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괴로움의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라고.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비탄에 빠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고 당황한다. 자, 여기서 보면
세상과 자기 존재를 얻음 이런 표현 나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얻음과 잃음,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괴로움 요 4개 쌍의 8가지 세상의 법이 있다. 근데 요런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요런 8가지로 돌아가. 그런가 하면 다시 또 세상은 또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 요런 과정에서 이런 8가지 세상의 법을 다시 돌아가게 해. 요런 8가지가 세상을 돌리고 세상은 다시 이 8가지를 돌리고 뭐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해서 요 8가지 세상의 법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있어요. 비구들이요. 그러나 여기 어떤 사람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이렇게 숙고한다. 참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은 이러하고 자기 존재의 어둠은 이러하다. 이러한 남들과 함께하는 세상과 이러한 자기 존재의 어둠에서 어둠과 이름, 명성과 악명, 비난과 칭찬, 즐거움과 괴로움의 8가지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은 다시 8가지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한다 라고 그는 친척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재물과 관련된 실패를 겪거나 병과 관련된 실패를 겪을 때 슬퍼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비탄에 빠지지 않고 가슴을 찌며 울부짖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힘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함께함으로써 알려져야 하지 잠깐의 시간에 의해서는 아니다. 주의를 기울임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에 의해서는 아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 의해 알려져야 하지 어리석은 자에 의해서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이것을 연하여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숙고하지 않는 사람, 실패를 겪었을 때 잘 숙고하는 이런 세상의 법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의 법이 또 이런 세상의 법을 돌아가게 하고 참 산다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무상하다라는 이 원리 이치에 의해서 삶이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다 변해가고 그 세상이 변하는 게 다시 조건이 되어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또 만들어져 가고 뭐 이게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때로는 사실은 이 노력이라는 게 있잖아. 업이라는 게 있고 단순하게 보면 내가 노력만 하면 다 돼야 되잖아. 내가 노력만 하면 실패하지 않아야 되잖아. 그런데 인간의 삶이 나의 노력, 또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노력, 나의 업이지. 그러나 세상이라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세상에 있는 그 다양한 존재, 다양한 조건들, 그 다양한 조건들, 요걸 지금 세상의 법 8가지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다양한 세상의 조건들이 나의 노력 하나만 가지고 제어되지 않아. 인간의 삶이 아마 인간보다는 짐승으로 태어나면 그 짐승으로 태어난 존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인간보다 훨씬 안 좋은 조건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파리라 그러나 그 뭐 아프리카의 그 넓은 초원 이런 데서 살아가는 동물들 보면 지오그래피 뭐 이래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들 보면 자기로서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게 이게 잡혀서 영화처럼 보여주잖아. 그런데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하고 그 주변의 환경들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가 쏟아졌다가 여름이 되면 강물이 말라가는 과정을 다 보여줘서 물을 찾아가지고 몇 마리를 옮겨가야 하고 그 가운데
강을 건너는 가운데 악어한테 잡아.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라는 게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노력이야. 근데 나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의 조건들이 있다고. 사실은 인간도 마찬가지잖아. 뭐 며칠 전에 부안인가? 저기 전북 지진요? 네. 전북 쪽. 예. 그래도 뭐 한 4 정도의 네. 한국에서는 큰 지진이라 해도 그 정도니까 우리가 다행히 버텨내고 있지만 그 다른 나라에서 지금 막 그 지진이 막 7, 8, 9 막 이러고 또 그래서 쓰나미 밀려오고 막 이런 상황 되면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거든. 그래서 살다가 이렇게 인간관계와 또 돈과 건강이라는 이런 실패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거야. 요런 사람을 지금 경우경에서는 힘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살다 보면 겪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깊이 숙고함으로써 세상이라는 것이 나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세상의 법 8가지가 세상을 돌아가게 하고 세상이 또 이런 8가지를 돌아가게 하고 이런 다양한 세상의 조건 가운데에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다라고 보아냄으로써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지 않는 사람은 이제 또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실패의 경우에도 숙고하는 힘으로 잘 대응해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사실은 세상도 세상의 법도 이렇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무상하게 엮여가는 이 현상이 때로는 내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실패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보면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이러한 세상과 세상의 법들에 돌고 도는 이런 조건관계가 잘 엮여주면 나는 10의 노력을 했는데 100의 성공을 거둘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잘해가지고 이만한 성공을 했어 라고 오직 자기 혼자 잘한 거로 알지. 그러나 숙고하는 사람은 나는 이만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무상하다는 조건관계에 의해서 내가 지금은 커다란 덕을 보았구나. 이래 보면 거기서 방만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잘 숙고함으로써 가르게 보는 사람은 그러한 삶 가운데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그러면 더 큰 성공을 가져오죠. 아무튼 경우경에서는 이제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절히 대응해서 이렇게 세상과 세상의 법에 서로 돌고 도는 이런 부분을 바로 보아서 요거는 달리 말하면 무상하다라는 원리를 바로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맞지만 이까야 82번 라따팔라 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2절에서 라따팔라 존자의 출가 이야기 가르침의 개요에 이끌린 출가해서 보았고 282쪽인데 오늘 다시 보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 실패경 요게 이제 아까 중점으로 말씀드린 거죠. 비구들이여 5가지 실패가 있다. 무엇이 5인가?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 기회와 관련된 실패, 견해와 관련된 실패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실패, 재물과 관련된 실패, 병과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기회와 관련된 실패, 견해와 관련된 실패를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상실과 비탄의 상태, 비참한 존재, 벌받는 상태 지옥에 태어난다. 비고들이요, 이런 5가지 실패가 있다. 비고들이요, 5가지 성공이 있다. 무엇이 5인가? 친척과 관련된 성공, 재물과 관련된 성공, 병과 관련된 성공, 계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이다. 비고들이요, 중생들은 친척과 관련된 성공, 재물과 관련된 성공, 병과 관련된 성공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중생들은 계와 관련된 성공, 견해와 관련된 성공을 원인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좋은 곳 하늘 세상에 태어난다.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성공이 있다. 정확히 설명됐죠? 네, 이렇게 해서 7번째 주제, 세간적 실패의 중심, 인간관계, 돈, 건강. 저는 약간 이 주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보고요.